12장 35절 말씀부터 40절까지만 읽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새해가 되면 서로 축복을 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다른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10월 첫 번째 주니까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새 달에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새 달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10월은 보통 우리에게 익숙한 절기로 보면 가을이 깊어지는 때잖아요, 그죠? 가을 그러면 열매가 많이 연거는 때이고 인생의 열매도 풍성히 연거러내시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매달 첫 번째 주면 우리가 함께 나누는 교회 사명선언이 있습니다.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로 우리 같이 한번 나누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상황중앙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예, 친목단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누가복음의 12장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전부 다 설교를 해야 할, 또 혹은 21장에 흩어져 있는 말씀도 좀 가져와서 함께 나누어야 할 오늘 제법 본문의 레인지가 큰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시속 80마일로 1시간에 80마일을 간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달리는 속도보다 조금 빠르죠. 에이, 뭘 그걸 갖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네요. 보니까 LA 가실 때 뭐 95마일, 100마일씩 막 밟고 그러시죠. 예, 여러분 천천히 다니십시오. 예, 80마일로 큰 트럭이 달리는데 운전자가 졸고 있으면 어떡할까요? 제게는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나란히 트럭과 달리고 있었는데 아주 부드럽게 제 레인으로 자꾸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 그러고서는 좀 쫓아가서 보니까 완전히 취침 중에 계시더라고요, 운전자가. 그래서 제가 막 경적을 눌러서 깨웠던 적이 있습니다. 끔찍한 경험이었어요. 만약에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보초가 잠들어 있다고 하면요, 공항 관제탑에서 비행기가 언제 어떤 레인으로 내려야 할지를 관제해 주어야 하는 항공 관제사가 잠들어 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끔찍한 일입니다. 가스불에 국소수를 올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설교를 들을 때까지 잠들면 안 되는 시간이 있죠. 국 올려놓고 잠들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설교할 때도 자면 안 됩니다.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12장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하시는 한 가지 일관된 명령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 잠잘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깨어 있으라. 자, 본문의 말씀은 결혼식을 마치고 아마도 신부를 데리고 오는 주인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보통 유대의 결혼식은 밤에 진행되어지고요. 그리고 축하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기가 예사였습니다. 그러니 한밤중에 이제 그 신부를 데리고 본가, 자기들이 살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자, 결혼식을 하러 떠난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 돌아오는 날, 그 집에 있는 종들은 뭘 하고 있어야 할까요? 그게 몇 시가 되든지 주인을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닙니까? 만약에 종들이 다 잠들어서 그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하면 차가운 밤이슬을 맞으며 신랑과 신부는 문 밖에 얼마간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다음 날 그 집의 종들에게 모두 다 불호령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마음으로 깨어 있어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이 이야기의 의미는 도대체 뭡니까? 밤에 잠자지 말아라. 하루에 8시간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우리의 신체적인 숙면을 취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드렸던 말씀의 맨 마지막 절 40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복음을 적어도 12장까지 읽었으면 인자가 어떤 분인지는 다 아십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누가의 독특한 표현 방법이 인자, Son of Man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인자가 오시리라.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재림의 때입니다. 재림의 때는 마지막 날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2장의 마지막 부분에 6차례나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때는 hour로, 어떤 때는 time으로 영어 성경이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6차례나 반복해서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지키고 잘 감당해야 되는 그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재림의 때, 종말,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할까요? 이때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뭘 가르치고 계실까요? 때와 관련한 첫 번째 가르침은 이 때는 예상치 못한 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에 이랬죠.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로마의 시간으로 기준을 삼아 보면요, 2경은 밤 9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3경은 그 다음 시간이니까 12시부터 새벽 3시죠. 여러분 보통 9시 여간에는 좀 다닐 수 있겠습니다만 11시, 12시가 되어지면 미국만 해도 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가로등불도 별로 없고,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통은 목축을 하거나 농지로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유대 당시의 사람들의 환경으로 보면 이 시간은 사람 안 다니는 시간입니다. 새벽 12시에서부터 3시는요 고나게 잠에 골아 떨어져 있어야 할 시간이죠. 누구를 기다리기에도 너무 늦은 시간이고요, 누가 어떤 집에 방문하고 돌아오기에도 적절한 시간은 아닙니다. 도둑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표현하신 것처럼 도둑질하기 위한 사람이나 돌아다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은 그때 집으로 돌아옵니다. 주님은 본문의 바로 다음에서 다른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46절의 말씀인데,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시간에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굉장히 이 시간을 궁금해합니다. 제자들도 궁금해했고요. 그 이후에 역사상 존재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모두 다 이때가 언제일까, 몇 월 며칠일까, 몇 년인가 초미의 관심을 기울여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과도한 열심히 시한부 종말론 이런 거 만들었죠. 그래서 오죽하면 공권력까지 다 동원해갖고 온 나라가 다 떠들썩했던 시간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유명한 크리스천 방송인이었던 해럴드 캠핑이라는 사람이 몇 차례나 수정해 가면서 오클랜드에는 큰 빌보드에다 붙이기도 했어요.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십니다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날 안 오시고 난 다음에 방송에 나오셔서 제 계산이 좀 잘못됐을까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 방송을 더 이상 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든 그런 얘기가 나오면 세상이 무척 불안해지죠.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말하는 사람,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요, 이거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밖에 모르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죠? 아무도 모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안 하니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심지어는 주님도 모르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천사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사선호의 제자들에게 모든 것 다 가르쳐 주시던 주님이셨죠. 그런데 종말의 시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원칙 하나를 세우십시다. 누군가가 주님의 재림의 날,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특정한 날로 지정하면
몇 년, 몇 월, 며칠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여타의 다른 이야기들도 따라갈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를 믿지 않아야 할 증거, 그것이 바로 종말에 대한 날짜를 예고하고 확신하는, 특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깜깜하게 언제인지 전혀 모르게 만들어 놓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힌트까지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징조가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는 몰라도 그 시간 어간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선선히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자, 누가가 이후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누가복음 21장 8절로 13절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귀로 한번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한 5번쯤 읽으면요, 이게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2016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8절의 말씀만 봐도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얘기인데 지금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지천으로 있습니다. 9절에는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이 있다고 했죠. 어때요? 어제는 난리가 없었나요? 그제는요. 이번 주간 내내 매일같이 뉴스를 열면, 신문을 펼쳐들면 어떤 나라가 싸움 중이고 어떤 민족이 분쟁 중이며 누가 얼마나 죽었다는 얘기로 우리는 가득한 신문들과 소식들을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구촌의 수많은 곳에서 나라가 전쟁을 할 뿐만 아니라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지진에서 좀 자유로운 나라라고 생각했잖아요. 한국은 지진이 안 날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 지진의 공포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진의 공포로 매우 두려워합니다. 지금도 하루에 몇천 명씩, 1년이 아닙니다. 하루입니다. 하루에 몇천 명씩 굶어 죽는 곳은 허다합니다. 모기가 옮기는 지카라고 하는 전염병이 있다죠. 그 전염병에 걸리면 임산부가 아이를 배웠을 때 그 아이의 뇌가 작아지는 소두병을 앓게 되는 치명적인 어려움을 갖는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데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어요.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그런 일 때문에 여행객이 제한되어지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올림픽에 출전하지 않은 선수도 있었죠. 브라질의 지카 바이러스, 모기가 많다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 모기에 물리면 어떡할까? 그게 두려워서 세계적인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 이건 1년에도 몇 차례씩 경험하는 일입니다.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박해는 어떨까요? 요즘 무슨 크리스천에게 박해가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로마 시대 때에만 박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네로의 손에 의해서만 박해를 당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공산국가에서, 수많은 무슬림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죽어가고 있고요. 미국같이 현대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성경적인 원리를 주장하면 감옥 갑니다. 아닙니까? 감옥 갑니다. 제가 드러내놓고 내일이라도 크로니클에다가 동성애는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상황중앙 장로교 권혁천 목사라고 박으면요, 아마 주정부는 저를 기소할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을 말하면 감옥에 가는 나라는 북한만은 아닙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세상이죠. 자, 실시간으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이 일들이 말세의 증거가 된다는 주님의 말씀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심각한 줄을 모르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일본에 지진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최근에 올라와 있는 아주 따끈따끈한 영상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면 시뮬레이션, 가상으로 만들어서 진도 9 정도의 지진이 찾아올 때 일본 열도에 어떤 일이 생겨질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공포스러웠어요. 글로 아무리 써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라는 게 일본 정부 관계자의 얘기였고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본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두렵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종말의 증거 중에 하나 지진이 있잖아요. 이런 유혹을 받았답니다. 한번 틀고 봐 이렇게. 근데 너무 겁을 주는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겁을 주는 것이 제 설교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도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왜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알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알라고요. 그렇죠? 아이는 열이 왜 납니까? 감기가 걸리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라고 나는 거죠. 그죠? 열이라는 것이 나야 이 아이가 어디에 염증이 있구나, 무슨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구나라는 것을 의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열이 없으면 그 아이가 아픈지 안 아픈지 잘 모르지 않겠어요? 신체 어떤 부분이 아파야 거기에 가시가 들어갔는지 다쳤는지 부러졌는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문둥병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요즘은 나병이라고 말합니다. 한센시병이라고도 말하죠. 그런데 그것에 40년 동안이나 종사했던 폴 브랜트라고 하는 박사는 문둥병의 가장 어려운 점은, 가장 잔혹한 부분은 문둥병이 아프지 않은 병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뚝뚝 잘라져 나가는 것이 참혹한 것이 아니라 문둥병에 걸리면 신경의 말초적인 신경이 다 괴사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리 고쳐주어도 여전히 다시 불 속에 손을 집어넣고 그리고 다시 그 다리가 아물기 전에 걸어다니는 것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에요. 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은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요. 어떤 고통이 있어야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이 복잡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난리의 소문들이 들립니다. 전쟁도 일어나고요.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적인 재해도 우리가 만납니다. 왜요? 괴롭히려고요? 아닙니다. 알으라고 하시는 거죠.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알라고 우리에게 이런 사건들을 동원하고 계십니다. 비가 올 것을 알면 어때요? 우산을 챙기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날씨가 추워질 것을 알면 두터운 옷을 준비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실 정확한 날짜는 모를지라도 그 시간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면 준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준비를 위해 주님은 징조가 어떨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3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게 쉬는 자세는 아니죠. 그죠? 허리에 띠를 띠고, 자, 영어 성경은 옷을 잘 입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건 잠자리에 들 모습은 아닙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쉼을 갖는 자세가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일할 준비를 마친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뭘 말해주는 걸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은 마태나 베드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그럼 제가 사업을 접고 선교사로, 선교주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런 자리로만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은 아버지나 어머니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단박에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구원받지 않은 아버지, 어머니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키워내는 신실한 부모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어떤 일터를 경영하는 사람이나 일꾼으로 부름을 받기도 하지요.
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사장도 되고 직원도 됩니다. 그러나 일터가 돈을 버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라고 아는 사람은 구원받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교회의 어떤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시죠. 그런데 이 부르심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떨려요. 교회는 세상 여타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속에 선명하게 기억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여타 조직이 아닙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입니다.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생명을 걸고 이루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 우리는 생명을 걸고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하면 그걸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내가 평생을 걸쳐서 피땀 흘려서 이룬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면 그걸 누구에게 맡겨야 한다고 할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맡기실까요? 가장 믿는 사람에게 맡길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 섬기라고 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믿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황송스러운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믿으신다니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젖혀두고 나를 믿으신다니요. 우리를 믿으신다니요. 그러니 교회를 섬기는 일을 맡았다고 하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감격으로 감당해야 맞습니다. 성도들이 나눌 음식을 준비하고 예배 장소로 그들을 인도하는 차량 운전, 허드렛 일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 일을 맡기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걸 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평할 일이 아니라 사모할 일입니다. 차량 운전 봉사자가 필요합니다라고 교회 벽에다가 표를 붙여놓고 여러분 지원자를 받습니다. 이름을 써주십시오. 1시간 만에 이름을 쓸 곳이 없도록 빡빡하게 쓰여져야 그게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 교회를 맡기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린 좀 부족하죠? 한 3주쯤 얘기해야 겨우 차죠? 그래요. 어떤 일에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사명을 맡으셨나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임박한 종말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거룩한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누가는 얼마 후에 다시 주님의 이런 가르침을 소개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이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며 가르친 말씀이죠. 종말의 때를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엔 3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방탕함입니다. 제멋대로 산다는 이야기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도록 하십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술 취함이라고 했어요. 정신을 몽롱하게 만드는 알코올의 섭취도 옳은 것 아닙니다. 우린 적어도 우리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그런 알코올에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것들에 취해서 살 수도 있죠. 꼭 알코올이 아니라 할지라도 취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 어떤가요? 그것은 포도주보다도 우리를 훨씬 더 취하고 돌아버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오락에 취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나깨나 핸드폰, 자나깨나 아이패드를 들고 사는 사람 있죠. 나이를 불문하더라고요. 요즘은 50대가 얼마나 게임을 열광적으로 하는지 그걸 젊다고 해야 합니까? 철이 없다고 해야 합니까?
남편하고는 한마디도 섞지 않으면서 그 조그마한 전화에 있는 그 별것도 아닌 색색깔의 버튼을 누르느라 2시간씩 눈이 벌게져 있는 아내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남편에겐 다정한 얘기도 건네지 않으면서 그저 까똑과 함께 사는 분도 계시죠. 우리는 얼마나 세상에 많이 취해버리는지 몰라요. 명예에 취한 사람도 있습니다. 괜찮은 줄 아시지만 아닙니다. 자식에 취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내 맘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대단한 것 이루어서 박수는 내가 받고 싶은 것, 우리의 천박한 욕망 아닙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푹 취해 삽니다. 종말을 아는 사람은,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본의 지진의 시뮬레이션 화면을 보면 다리가 지진이 나니까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골든게이트 브리지 같은 게 이렇게 흔들립니다.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죠, 그죠? 이것을 오래 사신 분들은 베이브리지가 어떻게 흔들렸는지. 어떤 장로님 아버는 그때 카스코에서 물건을 사고 계시는데 물건을 쌓아둔 그 이 렉들이 다 이렇게 흔들려서 춤을 추는 모습. 자기가 정신이 이상한가 하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위태로운 경험을 했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다리가 막 흔들리고 있는데 괜찮네 그러고 포도주를 든다고 하면 이건 제정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긴급한 종말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고 하면 세상에 취해서 살지 않습니다. 허접한 명예는 어쩌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는 사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되어진 시대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생활의 염려죠. 무엇 때문에 생활을 염려하십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소유에 대한 염려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얼마나 얻을 것인가, 그리고 그 얻어진 것으로 내 삶이 따뜻해질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평생을 그 소유 때문에 염려하고 삽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염려함으로 아끼고 또 아끼면 평안한 삶을 살게 될까요? 노후가 편안해지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엄청나게 아낀 사람 치고 별로 부자가 없어요. 잘 쓰는 사람들이 물질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쓰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물질을 얻었으면, 우리가 재물을 얻었으면 그 재물로 사람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얘기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 거룩을 이룰 방법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역사적인 재림의 종말을 경험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개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을 맞이하든지 우리 모두는 머지않아 반드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물으실 겁니다. 질문의 내용을 아십니까? 젊은이들이 인터뷰를 하기 전에, 회사에 지원을 하고 인터뷰를 하기 전에 무슨 질문을 할 것인가 가상의 질문지들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몇 살이냐에서부터 미국엔 잘 안 묻지만 한국에선 꼭 묻는다고 해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게 뭐냐, 재능이 뭐냐, 어떤 사람은 지갑에 돈을 얼마나 갖고 있냐 이런 것도 묻는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다 예상을 하며 답을 만들어내서 당황하지 않고 인터뷰를 잘 마치려고 하죠.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주님 물으실 것인데요. 여러분은 뭘 물으실지 아십니까? 뭘 물으실까요? 제가 살짝 예상 문제지를 보니까 그 가운데 돈은 좀 벌었냐 이런 게 없더라고요. 얼마나 높아졌냐 이런 게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커버 투 커버 모든 예상 문제를 다 살펴봤는데 없었습니다. 의외로 간단했어요. 뭐 하다가 왔니?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 남겨진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이 물으십니다. 은행 어카운트에 얼마나 되는 잔고를 잠궈 놓고 돌아왔니? 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거룩을 세상에 뿌리며 살았니? 라고 물으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답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뭘 준비하고 사십니까?
조금 있으면 주님 앞에 섭니다. 긴 역사에 비교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100여 년은 정말 짧은, 어쩌면 눈 한 번 깜빡해 지나갈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전히 하나님은 아무 관심도 없는 것에 푹 빠져 살아간다고 하면 종말의 때 무엇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거룩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실 수 있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 제 인생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나누십시다. 잘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세요. 본문 37절의 말씀이죠.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종들이 깨어있는 걸 봤다는 거죠.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누가 띠를 띄었다고요? 주인이 띠를 띄었습니다.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자리에 앉은 사람이 누구예요? 종들입니다. 그리고 나와 수종들이라. 누가 수종을 드는 겁니까? 주인이 종을 수종을 듭니다. 이건 종들이 받는 대우가 아니에요. 상전이나 누리는 호사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깨어 있으면 이 엄청난 복을 은혜로 누린다는 이야기죠. 주님은 이 약속을 한 번으로 마치지 않으셨어요. 38절에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본문을 좀 건너가지만 43절의 말씀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마지막 때를 준비한 자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축복의 삶을 살라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좀 전에 드렸던 이야기처럼 겁이나 주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주님의 의도도 그런 것일 리가 없다고 믿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잘 준비해야 마지막 때까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심각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먼 미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밤에 일어날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깨어 옷을 입고 등불을 들어야 합니다. 하루가 남았다 할지라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사십시오. 주님이 보실 것, 그것은 화려한 옷이나 천국에서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돈이 아닙니다. 거룩을 내놓아 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 준비한 자 놀라운 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설교를 들을 때에도 종말 중에 종말, 말세 지말을 살아간다는 사실 우리가 고백하고 알고 있습니다만 아는 자처럼 살아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종말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면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제멋대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다 무너져버릴 세상에 푹 취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상관이 없는 돈을 캐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옵소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수많은 매스미디어들을 동원해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중계방송 내는 것은 기계가 대단히 발달했다라는 것 알려주시는 게 아닐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내가 말한 종말 아니냐? 주님 도전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을 여며서 하나님이 보시고 잘해다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뭘 맡기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아버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보실 때 신실하다 말할 수 있는 어머니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주님 저희가 맡은 거룩한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이는 가르치는 자로, 어떤 이는 누군가를 섬기고 보호하는 자로 주님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처럼 보여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핏값을 주고 사셨다고 말씀하시는, 생명을 걸고 얻었다고 하시는 그 소중한 기관을
저희 같은 모자른 자에게 맡기셨사오니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감격과 감사로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잘한 자들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죠. 놀랍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축복,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종말을 주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삶 속에 가능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